네,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사무엘상 11장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온 백성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며 크게 기뻐한 장면으로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을 통한 리더십과 승리를 보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했던 것이 맞아.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이런 말들을 서로 나누며 왕을 세우는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과연 이스라엘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왕을 세우며 기뻐하는 이스라엘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운 일이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왕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따라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럼에도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사무엘은 자신의 역할이 바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잃지 않았고 이후에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왕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회고하는지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먼저 사무엘은 자신의 증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두 증언자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신의 증언을 확증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증언자가 되시고, 왕은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니 땅을 대표하는 증언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하늘과 땅의 최고의 증언자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율법에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 면에서 지금 사무엘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확실하며 진실된 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5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 말은 마치 사무엘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순히 사무엘의 인생의 개인적인 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왕정제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하던 세상적인 왕들에게서 나타날 부정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8장 11절에서 18절 단락에서 왕의 제도 아래에서 백성들이 짊어지게 될 의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재물을 취하며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취하여 종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타락한다면, 또한 그들이 바라던 세상 왕의 모습이 이스라엘 왕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 왕은 백성들의 것을 빼앗고 압제하며 올바른 공의의 실현을 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것을 속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타락한 왕정에서 나타나게 될 부패와 패단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시에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너희들이 받았던 복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 과연 이러한 압제와 불공평한 일들이 나타났냐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의의 나라를 이미 실현한 자들입니다. 경험했던 자들이죠. 그러니 이 말은 사무엘의 자화자찬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받은 복을 상기했을 때에 그들이 그 상황에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신 하나님의 손길과 거듭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 속에 넘기시니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켰다 라는 말씀이 8절과 9절 맥락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 순환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범죄함, 징계, 회개, 구원의 순환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4명의 사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이죠. 베단은 사사기에서 언급이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베단이라는 이름을 바락이나 삼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입다와 사무엘을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은 7장에서 미스바로 쳐들어온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11절에서 볼 것은 사사들의 이름보다도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너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너희를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너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손길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의 순환구조가 이 나선형의 순환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징계, 회개, 구원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점 악해지고 반복되고 타락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선형의 순환구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들의 죄가 깊어지고 그들이 점점 더 타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이 11절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 얼마나 분명한 일인지 주변 나라들도 다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8절과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해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6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블레셋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만 전해드린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인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의 신이 재앙을 내린 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해지고 기억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알 정도로 이렇게 뚜렷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출애굽과 사사기의 역사, 구원과 안전의 역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공의로우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면 더 엄격하고 더 칼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셔야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시내산에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습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없으셨는데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의 단락 내용인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반역적 태도를 바로 앞에 있었던 11장에 있었던 암몬 자손과의 전투와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왕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조상들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기에서 나타난 부르짖음과 응답이란 이 패턴조차도 깨트려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신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는 말은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말 앞에 사무엘의 말을 덧붙여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의 말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추구하는 것은 더 정의롭거나 더 번영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혹은 자기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깔려있는 근본적인 동기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서 자신들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관련한 영적인 문제였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의 영적인 잘못을 한 가지 이적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밀베는 때는 5월과 6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는데 우기는 10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인 5월에서 9월은 전혀 비가 오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밀베는 때, 이때인 5월과 6월은 확실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기 때에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서 이어집니다. 그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기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하나는 우레와 비로 인해 그들이 경작해야 될 곡식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에 비추어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기 때에 우레와 비로 인해 곡식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19절에서 25절 단락입니다. 19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20절에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깨끗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왕을 세운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왕을 세운 것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에는 세상과 같은 왕이 자신들을 구원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왕을 뽑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 속에 우상숭배적인 마음이 짙게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왕이라는 대상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단지 우리는 왕을 요구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둔다면 우리 또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는 자들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사무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복음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약속하셨을 때에 주셨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인데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에 기초하여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순종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며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약적인 징계를 내리시사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 사무엘상에서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며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큰 죄를 지어서 왕을 요구했지만 그럼에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의 왕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에 대한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22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에 그들에게 기쁨을 취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결코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22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진실됨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자신의 말을 증명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은 그분의 불변하심,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완전성을 걸고서라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이름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나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며 우리가 받은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가르침을 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선지자로서 자신이 할 바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 위에 올바로 서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려야 할 기쁨과 풍요로움을, 평안을 풍성하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받을 이스라엘의 복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사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온 마음을 다해 그분만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적인 왕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